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종말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준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것도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항상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마귀가 뺏어간다고 예수님이 비유 설명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곧 탁 쪼아가지고 먹어버리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새는 마귀라.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떨어지면 와서 그 말씀을 싹 뺏어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 그것을 갖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밭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새를 갖다가 마귀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로 사람을 깨우쳐요. 그래서 지혜를 준다. 그래서 탈무드는 지혜서다. 모든 탈무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로 사람을 깨우쳐서 지혜를 얻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지혜가 있으려면 이 말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불신자한테 한 말이냐? 아니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성도한테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불신자도 해당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대환란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니까 불신자도 그 대환란의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전부 다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가 다 교회 나오지? 나를 믿는다고? 근데 내가 재림할 때 너희를 이제 가르겠다.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된 성도와 준비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차갑게 사는 성도를 가르치겠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과 게으른 일꾼을 가르치겠다. 그 다음 교회를 나오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그래서 양의 무리에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염소의 무리에 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을 심판도 하겠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갈라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보면은 칭찬받는 교회,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해 나가시는 것을 알아야 준비를 하죠. 내가 모르면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종교 행위만 하지 마세요. 종교 행위가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이걸 종교 행위라고 그래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걸 교훈 삼아서 그 말씀대로 너를 복종시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육신, 내 마음,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냥 나를 죽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종교 행위만 하는 거죠. 나 주일날 갔다 왔어. 나도 예배 드렸단 말이야.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31절을 보세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온다. 재림한다.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거룩함과 공의로울 때 사람들은 무섭고 떨린답니다. 죄인은 다 두렵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세상에 오신다 그러면 아무도 떨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믿는 우리도 떨려요.
두렵거든요. 왜? 우리도 죄 지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다 쿨하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 하나님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새처럼 이렇게 짹짹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죠. 천사들도 같이 내려온다. 천사들도 같이 내려온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뭐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딱 나누는데 근데 지금 이게 다 믿는 사람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할까? 이건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만 그냥 끄집어내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기 소원만 하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원하는 건 뭔지 알려고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을 무슨 마술에 요술 부리는 무슨 그런 것으로 알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건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로 가는데 그때의 임금이 34절 임금 왕 누가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죠.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 이야 우리가 부모한테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한 100억 남겨주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평생 일 안 해도 그냥 살잖아. 그죠? 네.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상속 100억 된다고 그래봐. 우와 입이 쩍 벌어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속을 주신대. 뭘? 영원한 나라. 100억보다도 더 큰 1000억보다도 더 큰 1조 억보다도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서는 늙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파트 몇 평 살까 고민 안 해도 되고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터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김밥 터지듯이 터진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왜 나와요? 하나님 왜 믿어요? 여기 들어가려고, 여기 상속받으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대. 염소처럼 행한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양처럼 살아야 들어간대요. 그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가르는데 양의 무리는 어떤 사람을 양의 무리로 가르놓으셨느냐? 35절 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라. 예수님을 그렇게 돌봐줬대. 와,
이게 진짜일까? 진짜일까?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 평생 믿어도 꿈속에서도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분 많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도와주었는데 몰라.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이 양의 무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40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죠? 형제 중에. 자,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한테 한 거래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사람한테. 네. 꼭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였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실천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신학생 때 하나님이 훈련 받았어요. 신학생 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산을 이렇게 넘어서 집을 가고 있어요. 집을. 우리 집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한 15분을 걸어가야 돼. 15분.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돼. 완납 가난해서 산동네 살았거든요. 번지가 산 101번지야. 그렇게 산동네 살아서 버스에서 내려서 15분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데 지부를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산 이렇게 언덕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에 내 앞에 가다가 팍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져가지고는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옛날에는 119도 없고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하나님 이 여자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줘. 그 자리에서 정신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자기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니까 살아나더니 그러는 거야. 아유, 교회 다니시네요. 그래서 요 밑에 무슨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오늘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끔 발작이 일어나면 이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저도 교회 갈게요.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해줘요. 네가 오늘 나를 대접하였느니라. 주님, 저는 주님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을 주셔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꼭 돈으로 돕지 않아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주님은 나를 도왔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깨닫고 나도 그때 어려워요. 나도 차비도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올 때도 있어. 남한테 돈 빌리기 싫으니까. 난 누구한테 아순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없으면 굶어버리고 금식해버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이지, 돈 없다고 해서 옆에 사람한테 가서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나는 이 소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 평생 살면서. 굶어도 남한테 가서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소리 못했어요. 안 나와 그 소리가. 굶으면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 먹을 걸 누굴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셔. 하나님이 그걸 경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난 평생 살면서 어느 집 찾아가서 나 먹을 것 떨어지는데 10,000원만 빌려주세요. 100,000원만 빌려, 이런 1,000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적을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 이틀 금식하고 있으면 누굴 통해서라도 다 먹을 걸 공급해 주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는 뭐 하겠어요? 기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나는 뭘로 받았어요? 기도로. 그래서 인간의 삶, 육가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뭘로? 기도로.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를 못 배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인데 하늘 문은 열쇠를 못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늘 문을 열어야 하늘의 곳간의 것을 받아가지고 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여러분 기도 훈련이야. 기도 훈련. 그래서 기도 훈련집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기도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때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굶어서. 영양실조도 걸려봤거든, 젊어서. 근데 안 죽고 이렇게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온통 권 목사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가슴 속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죠?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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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시켰어. 그렇게 훈련시켰으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왔는데, 이제 그렇게 길 가다가 도와준 사람들이 돈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로 도와준 사람들도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훈련시키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너는 나를 오늘 대접했느니라. 그걸 대접했다고 그러더라고. 와,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개척에서 첫 달 아시는 분들이 와서 감사한 금 12만 원 했는데 7만 원을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훈련을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돈 내 돈이 아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어떻게 12만 원 들었는데 7만 원을 남을 주고 5만 원 월세 내고, 응? 그거 내가 살겠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내가 무슨 뭐 천사요? 난 천사 아니에요. 인간이요, 인간.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이 돈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이 없이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 저렇게 부인한테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저렇게 그냥 사는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불쌍하네. 나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나보다 더 불쌍해. 나보다. 나도 돈 이제 30만 원 있어. 한 달에 5만 원씩 6개월 살고 교회 부흥 안 되면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 안 해요. 내가 언제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강제로 쓰시는 거죠. 그러나 쓰시는 날까지는 순종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준 거예요. 그거. 두 번째 딸은 10만 원 들어왔는데 5만 원 주고. 하나님이 평생 간증거리로 만드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런 게 바로 주님을 대접한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남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난 누구 잊어버려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오른손에 지금 물을 들었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몸이 하나인데 다 알고 있지. 저는 그 뜻을 그 뜻을 이렇게 했어요. 하고 생색내지 마라. 네가 남을 도왔으면 생색내지 마라. 처음에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몰라요. 누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저 이거 얼마 안 됐지만 목사님 쓰세요. 목사님 옛날에 감사했어요. 아니 내가 뭐 해드렸는데요? 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그때 우리 남편이요 실직했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100만 원 주셨어요 그러더라고. 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진짜 생각이 안 나요. 집사님 나 그렇게 한 적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때 정말 실직하고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는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나는 100만 원을 줬는데.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주고 그분이 가셨는데 그때서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 남을 도와주는 것은 생색내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구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모르고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데 잊어버렸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 전도, 봉사, 좋지요. 그것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건 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것은 염소의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고가 오늘 말씀이 네가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는 염소의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염소의 무리를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다더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예요? 지옥불이요. 지옥불. 거기에 들어가라. 지옥으로 떨어져. 내가 주를 때 너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44절 그들도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신 걸 목마를 때 우리가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45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번역을 하려면 왕이면 왕으로 하지. 임금이 뭐야? 임금은 옛날에 쓰던 말이잖아요. 새로 번역을 하려면 왕으로 해야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영벌로 떨어져라.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로 떨어져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가난해도 이웃 도우셔야 됩니다. 제가 훈련 받았을 때가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다닐 때요. 어느 날은 막 비가 오는데 신학교 나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비를 막 확장해서 자전거 뒤에다 두부를 싣고 이렇게 가는데 연세가 많아 보여. 머리가 하얗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비를 맞으면 두부가 막 비를 다 맞는 거야. 저거 두부 못 먹게 생겼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주머니에 뒤졌더니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딱 버스 탈 돈 남겨놓고 몽땅 갔다 비 맞고 뛰어가서 할아버지 주머니에다 넣어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할아버지 이거 사용하세요.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이 네가 오늘 나를 대접하였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한 것이 별로 없는데 조금 도왔는데 예수님 대접했다고 인정해 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훈련을 받은 것은 아주 가난할 때, 아주 가난할 때. 지금 가난할 때 이 훈련을 못 받으면 부자가 돼서 절대 못해. 생색내고 자기 자랑만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난할 때부터 훈련 받으세요. 그래서 가난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배우시고 가난할 때 이웃 돕는 걸 배워요. 그래야 가난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아버지께서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난할 때 가르쳐드렸어요. 가난 빨리 벗어나고 싶으세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철저하게 드려라. 두 번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본인이 깨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에? 양의 무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불신자도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다 멸망을 당하고 다 죽이겠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재산도 다 엎어버리겠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심판하는데 얼마나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된 신앙생활을 했느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걸 보겠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그게 열천의 비유. 두 번째, 얼마나 맡은 직분에 충성을 했느냐. 그래서 직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달란트,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느냐,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그건 뭐냐, 충성복이 있어요. 충성,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뭘로 보였어요? 충성함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웃사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 안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지 말고 내 말을 깨닫고 실천하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받지 않고, 오늘 여기 34절에 있는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백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귀한 말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병이교회 성도들은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복받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양과 염소의 가름에서 모두가 다 양의 무리로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